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묵상하도록 주신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두 사람의 대화와 또 아하수에로 왕 여러 사람들의 역학 관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참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이 에스더서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와스티가 버림받은 전반부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역사서에는 크세르세스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크세르세스 왕이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음을 쓴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아하수에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다른 역사서에는 크세르세스라고 쓰여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아내였는데, 불행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의 마음을 읽어줄 만큼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 살고 있던 아내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만의 말을 듣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다 말살시켜 버려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죽여. 그래? 다 말살시켜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에게 가서 말해라, 당신의 남편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서워했던 이유가, 한 방에 눈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아내를 폐위시키거나 죽이거나 민족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마음의 성정을 보면, 와, 이건 뭐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아이고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그게 뭘 목숨까지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무시무시한 왕이었구나. 근데 그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하겠다 싶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개인의 위기와 직면해야 하는, 대면해야 하는 이런 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바로 그 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이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이게 더 우리에게 있어서 에스더를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본질과 방향이 어디였는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에스더서의 너무 중요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하닷사의 집은 이미 멸망해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닷사를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는 부모 혹은 형제 자매가 없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딸처럼 에스더가 자랐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겠죠.
부모님이 다 있었으면 사촌 오빠 집에서 자랐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촌 오빠만 하더라도 친척으로 생각하면 삼촌도 있고 또 어른뻘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비교적 촌수가 조금 멀지요. 그런데 그의 집이 그렇게 멸망하여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집을 운운한 것은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를 이제 끝날 수도 있다, 혹은 유다인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은 이제 유다인이 위기에 있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유다인이라고 볼 수 없겠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루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지만 에스더 네가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게 될 건데 근데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노임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여러 노임에서 묶임에서부터 풀어주게 하시는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짐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하노이 힐튼이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서는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대회로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잡았다, 선전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거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여러 시도들을 하게 했었습니다. 자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깥에 알려주기도 하고, 고급 장교로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자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한 비밀 정보를 계속해서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어서 나중에 석방된 후에는 해군 역사상 에비에이터 영이라는 에비에이터 어떤 날개? 독수리 날개 모양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의외 훈장을 동시에 단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성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결말을 아직 못한 채 이게 언제 이게 전쟁이 끝날지, 자기는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느냐,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어떻게 알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석방되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이 경험이 제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이 경험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전쟁의 끝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고, 나는 반드시 이 끝에서 승리를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근데 사실 그런 일들 다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다시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석방될 거야, 이렇게 말하던 낙천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또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랬더니 또 넘어가고,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땡스기빙 때는 나갈 거야, 또 넘어가고, 다시 성탄절 나갈 거야, 이렇게 바로 앞에 그때쯤이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가더라는 거죠. 상심한 채 죽어가더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한 3개월만 버티면 될 거야, 그리고 3개월만 버티면 될 거야, 또 5개월만 버티면 될 거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그게 믿음으로 3개월 기다릴 때, 5개월 기다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갈 때에 당하는 그 상실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더라. 그런데 짐 속데이라는 이 장군은 그게 아니라 우린 최후 승리를 믿어. 우리는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엔 승리할 거야. 그의 기준이, 믿음이 훨씬 더 멀게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충만함 때문에, 충만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잘 사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낙담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을 가만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고 이번 추석 때는 그래도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아이고 이번에 뭐만 팔리면 어떻게 우리 집에 재정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막상 자기 계획과 원만큼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심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일이 해결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면 내가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의지와 방향은 판판이 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담담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열리겠다 싶은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담담히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만큼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일 거야. 놀라운 것일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정도 아니고 더 놀라울 것이라고 기쁠 때도 이야기하지만, 힘들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끝일 거야. 그걸 누리게 되고 알게 되도록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실 것을 모르드게가 믿고 반응하더라. 그게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하더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하더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거 아니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과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도전하는 그 말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이, 네가 그때를 위해,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모르드게의 말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미 없게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고난도 심지어 주님께서 그 일을 겪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퍼즐 맞춰지듯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당신, 나, 우리 아니면 안 될 만큼의 정확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예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바로와 이야기할 때 막힘이 없었습니다. 예법에 대해서도 말과 언어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양들을 몰아야 하는지, 광야의 날씨가 어떤지,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몸으로 잘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훈련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 왕 앞에 찾아갔을 때에도 막힘이 없고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나와서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최적화된 가장 확실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믿음처럼 모세를 다듬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를 쓰셨던 것이죠. 이지선자매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집을 이렇게 읽다가 지선자매 교회에서 많이 만나고 여러 번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그런 은혜,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폭발로 인하여서 너무 끔찍한 화상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연속을 겪게 되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봐도 이 화상의 흔적이 아주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화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화상을 입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 수술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숨도 쉴 수 없고 피부가 땡기고 이 말라가는 이 느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그런데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지선자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일상에 똑같은 일을 겪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져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여러 재산들이 팔리지가 않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경력, 우리의 마음이 이때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의 끝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의 믿음을 써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3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면 되겠는데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다뤄오시고 주님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리와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승리 최후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